여행을 할 때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가도 사람들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고 있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디야? 그렇게 스스로 목적지를 확인하고 또 묻고 답하면서 그렇게 가야만이 온전히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도 정확하게 목적지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왜 교회에 다니는 거야? 나는 지금 예수를 왜 믿는 거지? 내가 믿는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수시로 묻고 답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죠. 그러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내게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겁니다. 안타까운 일. 요즘 한국계 교인들이 저는 이제 이 생각을 참 오래전부터 했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본질이 많이 퇴색됐거나 혹은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가 내게 예수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물음을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도 묻고 답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정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혹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교회? 나는 어디에 교인이야? 예? 한국교회가 유독 이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야? 이게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교회의 목사들이 자랑거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오늘날 이 지경이 돼가는 거죠. 정작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묻고 답해야 되는데 예수는 없고 교회 이름과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 있어요. 이건 굉장한 불행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직도 침묵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왜 한국교회가 침묵하고 있을까? 왜 우리 교단이 침묵하고 있을까? 여기 옆에 장례신학대학교의 학생들이, 이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제일 먼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손을 들고 나왔어요. 난 참 내가 이 장신대라고 하는 학교를 이번에 제가 또 좋아지게 됐어요. 내가 이 학교를 나왔지만 평상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좋아지게 됐어요. 이게 교수들이 쉽게 그거 안 하거든요. 교수들이 그렇게 쉽게 성명서 발표하고 뭐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먼저 안 하는데 이번에는 장신대 교수들이 제일 먼저 손 들고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어요. 학생들이 매주일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정작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 교계 언론들, 물론 팩트는 이야기합니다. 팩트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언론이라는 것은 팩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론은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침묵해요. 왜 안 할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종교 권력이 교회의 돈과 교회의 정치적인 힘, 그 한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 힘, 권력에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침묵하는 게 좋은 거야.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전부. 예수를 따른다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여기에 매몰을 뜨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이 말을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말을 안 해요. 돈의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산을, 작년에 결산을, 또 올해 예산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어느 정도구나. 아하, 한 2, 3억 정도, 그 정도 되는구나. 그냥 보통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많은 게 아니죠.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죠. 이게 몇십억, 몇백억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돈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해관계가 얽혀버려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교회의 힘, 교회 가지고 있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권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권력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성교회 세습 문제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의 내막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로마지만, 로마 권력이 예수를 죽였지만 정작 로마의 예수님을 고발한 집단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엎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기득권 안에 머물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행태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그것을 중심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소위 종교 권력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기득권을 침해한 거예요. 기득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득권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죽여야 돼. 마침 6월절 로마의 예수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식민지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 정치적인 반란자야. 그러니까
기막힌 전략을 쓰는 거예요.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종교적으로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꿔서 로마에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빌라도 법정에 설계된 예수의 죄.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는 정치적인 반란을 용납하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막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은 로마가 죽인 거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죽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작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를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를 죽이고 있어요. 교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떤 권력에 의하여 추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목사님 보고 예수 믿나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니까. 진리와 정의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예수 다시 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예수예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화된 교회와 우상화된 목사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대상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예수 없이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그건 개인적인 불행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의 불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갈릴리 주변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중에서 나에 대한 소문이 뭐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세례 요한, 바로 그런 사람들의 다시, 그런 세례 요한 같은 이가 다시 나타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마치 그 사람들이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선지자처럼 진리를 선포하고 정의를 말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중에서 그런 평가를 듣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말을 다 다르게 합니다. 다 다르게. 똑같은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달라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 역사적 예수의 한 인물을 놓고도 사람들이 다 이해관계에 따라, 생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모습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신학적 용어인데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뒤에 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해요. 정작 예수님이 나는 누군지 저를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베드로는 배반했어요. 이 고백은 나중에 신앙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좋습니다. 신앙 고백이든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왜 교회 나오십니까?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교회에 나오는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정작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 뭐였는가? 정말 그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그래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다른 데 있었어요. 로마가 그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제자들 가운데에 열신당, 소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굉장히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젤로땅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다시 말하면 독립이 돼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득역하시면 나는 좌의정할 거야. 나는 우의정할 거야. 나는 참모할 거야. 나는 장관할 거야 하면서 서로 자리다툼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권력자로 봤던 거예요. 그들이 본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예수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메시아다. 정치적인 메시아다.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해방자 예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해방자 예수를 꿈꿨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는 무기력한 거예요. 혁명을 하지 않아. 칼을 들고 싸워서 로마를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속았구나. 저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예수를 팔아버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자기들의 목적과 다르게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그래요. 계속해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자,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는 군중, 무리들을 보십시오.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왜 따라다닙니까? 배고프니까 따라다녀요. 오병이의 기적이 배고픈 자들에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의 기적 사건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면 저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분이야. 먹을 걸 줄 사람이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병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따르면 저가 우리를 치유해 줄 거야. 눈먼 사람들이, 혈육병 앓던 여인이, 절름발이가 그렇게 많이 성경에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질병, 그들의 장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의 선교적 전략이었지, 방법이었지, 통로였지, 길이었지, 그것이 정작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게 예수의 목적이었지,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와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그가 선포하려 했던 목적과는 다른 거야. 정작 예수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보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 자기들의 탐욕, 자기들의 욕망을 얻는데 예수를 이용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저급한 초능력자로 본 거예요. 수준 낮은 샤만으로 본 거예요. 무당으로 본 거예요. 무당으로. 자기들의 필요를 얻는, 자기들의 문제 따위를 해결해 주는 이 정도의 수준 낮은 초능력자, 슈퍼맨 정도로밖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중에 전부 다 예수 앞에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보네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 값싼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 값싼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값싼 은혜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정작 예수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가 추구했던 가치, 그가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위대한 목적을 바라보기 전에 그들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해관계, 자기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예수를 이용했을 뿐이다. 이건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다시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다시 찾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의 진면목을 다시 확인합니까? 부활 이후에요. 부활 이후.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부활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들이 따르는 예수의 진면목을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나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을 새롭게 재해석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는 모든 인간들의 담을 허무시는 분이다. 담장을 허물고 모든 벽을 허물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벽, 자유인과 노예의 벽, 남자와 여자의 벽, 모든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위대한 메시아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재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그가 누구이신지를 역사 속에서 설명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작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정말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찾는 것은 맞아요.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왔고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왔고 우리 안에 많은 인간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예수 앞에 오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를 만나는 접촉점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만나는 컨택 포인트야. 만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통로, 길일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과정이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을 바라보는 것, 그가 누구이신지를 깨닫는 것이 목적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히 궁극적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문제,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냥 문제를 갖고서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해결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는요, 무당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당. 우리가 무당한테 가서 뭐해요? 이 구타잖아요. 왜 구타입니까? 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새해 가면 옛날에 보니까 이 토종 비결 보고 이게 점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 많습니다. 왜 봐요? 1년 운세 왜 봐요? 1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못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까?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샤만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샤만처럼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런 저급한 잡신이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를 저급한 잡신으로 나가서 우상숭배자로 만들어서 우상숭배 대상으로 불행한 거예요. 정작 예수께서 가지고 오셨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가치, 그 진리와 자유에 대한 궁극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예수를 그냥 그렇게 저급한 무당 정도로 취급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이 나섭교 교회들은요, 적어도 이제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요. 보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예수 다시 찾기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를 다시 찾아야 돼요. 예수 다시 찾아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90년에 군목을 전역하고 9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여권이라는 걸 받았어요. 여권. 그때는 여권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 정부가. 이건 특별한 사람, 요즘 여권은 태어나면 다 애들 다 나오잖아요. 여권 신청하면. 구청에 가도 여권 다 주는데 그 당시에는 여행 자유화가 89년도 이제 90년 초에 여행 자유화라는 게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여권이라는 걸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 여권을 처음 받고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미국 대사관을 갔어요. 미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여권을 들고 서류를 만들어서 얼마나 서류가 복잡한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장에 잔고 증명이 얼마 있어야 되고 어떻게 다 기록을 하고 잔고 증명 만드는 방법 있잖아요, 여러분. 기죠, 알죠? 어디서 돈 꺼가지고 넣었다가 다시 잔고 증명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대사관에 갔어요. 미국 대사관에. 내가 이 30대 이 군목을 전역했을 때도 내가 이 만 나이로 30이 안 됐어. 29인가 그랬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꼭 한번 가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하도 미국 거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갔다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여권을 갖고 가서 비자 신청을 딱 했는데 처음에 비자를 안 줘요. 비자를 거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그리고 미국 가는 비자가 굉장히 받기 어려울 때니까 당연히 그래서 나도 그렇게 거절 당했구나. 그럼 또 보강을 해가지고 갖다 줘야지. 그래서 또 이제 보강을 했어요. 또 보강을 했어요. 갔는데 영사라는 사람이 여잔데 한참 넘기더니 그냥 가래요. 비자를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비자를 안 주냐 나한테. 당신들이 원하는 서류를 다 해왔는데. 그랬더니 이 영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서 너한테 비자 주지 말라고 그랬어. 내 기분이 너한테 비자 주면 안 되겠대. 한마디로. 내 기분이, 자기 마음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너에 대한 기분이, 생각이, 이 여건이 네가 가지고 서류와 관계없이 너한테 비자 주지 말래. 딱 이 얘기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혹은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나를 보고 기분이 비자 주지 말라는 거야. 내가 미국 가면 내가 불법 체류할 사람으로 보이냐 그랬어요. 그렇대. 아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앞에서 여권을 찢어버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말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긴장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행패를 부리는 줄 알고. 그래서 야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나오고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물론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혼자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간 거예요. 혼자 배낭을 메고 유럽을 갔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비자예요. 비자. 그 당시에 미국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LA만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주저앉는 목사들이 뭐 다방에 가면 전부 다 목사들만 앉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3,000명이 불법 체류 안 되죠? 목사들만? 뭐 그런 얘기가 들렸어. 난 지금 몰라.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야. 목사가 얼마나 값싸게 놀았으면 그런 취급을 당했겠느냐고요. 나는 그때 몰랐어요. 내가 젊은 나이니까. 나중에 내가 비자가 거절당한 이유를 알게 되면서 야, 이 비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이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프로그램한테 수백만 원씩 돈을 줍니다.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씩 돈을 주고 한국에 들어와요. 수천만 원씩 주고 수백만 원 넘어 수천만 원씩 주고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해서 돈을 갚는 거예요. 그 돈을 갚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몽골을 가니까 한국 대사관 앞에 몽골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저 광화문 뒷구로 미국 대사관 앞에 줄 서가지고 비자 얻으려고 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와,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비자를 이렇게 받기 어려운 거로구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자가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내가 미국 갈 때, 미국 가고 싶을 때 비자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불현듯 나면서 야, 이 비자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이게 말이죠. 사실은 인간들이 자기들이 딱 선 그어놓고 여긴 우리 땅이니까 니들 마음대로 못 들어와. 여기 들어오려면 허락받아. 이게 비자예요. 그죠? 이게 자기들끼리 금을 걸어놓고 강대국들이 힘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금을 걸어놓고 이거를 국경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넘어오면 넌 불법 체류야. 이건 우리 땅이야. 넘어오지 마. 세상에 자기 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땅이지. 인간이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벽을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은 논리로 구원을 독점했어요. 우리밖에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만. 유대인만. 왜? 우리는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어. 너희들은 개야, 개. 너희들은 쓰레기야. 너희들은 그냥 이 세상에는 가장 별 볼 일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구원관입니다. 독점적 구원관. 독점적 구원.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런데 보세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이 독점의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믿는 자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편적인 거예요. 독점이 아니라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독점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구원이 아니고 이것은 보편적. 요새 보편이라는 말 많이 쓰죠,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캐톨릭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가. 캐톨릭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이 보편적이라는 뜻이에요. 보편적인. 모든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 보편적으로 열려져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고 무슨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이게 아니고 이 구원은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몇 사람만이 가는 구원이 아니라 몇 사람만 싸워서 승리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승자만 들어가는 구원이 아니고 승자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도 나 같은 장애인도 이방인도 여자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가난한 사람도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 구원관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나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분명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의 사랑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어떤 차별도 어떤 편견도 없이 누구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거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내겐 복음이에요. 나는 예수를 따르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냐? 내게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나그네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요. 우리가 막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600개가 넘어요. 600개가 율법의 조항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사기야.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내가 구원받았고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위 사랑의 실천 서로 섬기고 나누어서 이방인들에게도 힘없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서 그들에게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따르는 예수 제자된 삶은 단순히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소하고 혹은 단장의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이 문제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가치, 더 큰 목적을 위하여 예수를 따르는 이게 오늘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게 가야 할 길이다. 예수 다시 찾기 운동을 다시 찾기 캠페인을 우리 교회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 다시 찾읍시다. 성경 공부합시다. 성경 봐야 돼. 적어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예수를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왜 예수를 다시 찾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신앙의 궁극적인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순간순간 예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2018년 새해에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고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야 하는지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회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나섬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